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기록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가이사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에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보의 문제를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하고 보십니다. 여기 39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이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때를 그쯤에라고 번역하여서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때쯤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석 달쯤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만난 그때가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6개월하고 석 달을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5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러니까 9개월 이제 10개월이 돼서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는 집으로 가고 엘리사벳은 해산할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복이 있도다 하고 내가 구주를 잉태하였다고 말을 할 때 아직 내 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오늘 성령께서 내 태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냥 생리의 변화도 없고 몸의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자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바로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이성, 눈에 보이는 지식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적어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 하니까 그대로 된 것을 알아요. 오늘 나에게 임신이 됐는데 주께서 임신되었다는 사실도 나는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을 알고 그것을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임신한 아이와 나와 함께 같은 은혜를 공감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여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 될지어다. 아직 그 말만 있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다. 그리고 급히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도 6개월 전에 그렇게 경제적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사님도 나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고. 그래서 나에게도 그대로 될 줄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벌써 그것이 이만큼 성장하여서 이렇게 6개월에 놀라운 표적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서 내가 진짜 임신한 게 맞아요? 맞아요. 소변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그것은 된 거예요. 됐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를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함께 교류하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받은 은혜,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태가 변한 것, 그것 가지고 믿는 것은 복음 믿는 거예요. 복음. 보지 않고도 그대로 된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직 내 몸이 병이 고쳐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된 것을 갖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치료받은 사람, 그러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전에 누군가 들려줬었습니다. 누구는 이와 같이 치료함을 받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고 누군가 나에게 들려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를 찾아가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이런 응답이 주어졌는데 참 내가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의사한테 가고 다른 지식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직 몰라요. 아직 임신돼 있는지 안 있는지도 모르고 병이 아무것도 변화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상한 기독교의 기적을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골에 엘리사벳을 놓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 동안 함께 지내요. 우리들도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하늘가족교회의 장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그들에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하늘가족교회 와서 뭐가 참 좋았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고 좋았다 하고 하나님 그게 뭐지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직 내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가족교회에 다 와서 참 좋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내가 오게 한 것도 역사하셨고 이곳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있게 하신 것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되고 있고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느낄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늘가족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잉태되게 하는 징조가 되었었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요셉한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임신했는데 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야죠. 근데 요셉은 아직 이 믿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이를 가져서 3개월 후에 이제 내려와서 만나고 나니까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걸 가지고 끊으려고 해요. 이제 당신은 부정한 여자니까 더 우리 만나지 말자 하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끊으려고 해요. 그래요. 신사적인 것과 신앙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면서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늘 그와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만들어 주셨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 6개월이 된 이 태아가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된 것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점 하나 지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점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 점 하나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고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짜리가 어떻게 뛰놀아야 기뻐 뛰노는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알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가 이 태중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벳은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하여 기뻐 뛰어놀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많은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그냥 우리 아이 가졌을 때 그냥 아이가 툭툭 손발로 움직이는 정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그 발짓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뽑는 거예요. 그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집에 오고 계세요. 내 집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뻐 뛰며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아요. 마리아가 압니다.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하면서 아멘, 아멘. 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하면서 이 두 분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밥 하나 먹고 김치 하나 집어 먹는 것, 그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려서 볼 줄 아는 분이 이 두 분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냥 오늘 점심 먹은 것, 저녁 먹을 것, 옷 갈아입은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내 영적 눈을 민감하게 하여서 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살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선택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누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부분들을 같이 감격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영적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를 찬양하며 아니라 내 영혼이, 그냥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찬송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내가 오늘 이런 찬송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십니까? 오늘 경배와 찬양 속에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렇게 주의 보혈이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면서 나로 눈물 짓게 하고 감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로 찬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님, 내 속에 태중에 있는 이 아이에게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다른 복음서에는 주를 그래요. 구주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구주, 그 예수님이 내 태에 지금 점 하나 찍혀 있습니다. 점 하나 찍혀 있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고 첫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한국 내 새끼 이게 아니고요. 이 태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생명의 구주예요. 내 생명의 구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완전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비천한 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능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어요. 마리아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80이 돼서 내 나이에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나는 보혈형이고요. A형, B형 아니라 보혈이 내 속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그래서 능하신 이, 큰 일을 하시는 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런 단어들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것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과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팔로 나를 그렇게 안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만들어준다고
이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 나는 영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 줄을 모르면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 몸에 변화가 없다고 내가 그냥 그 옛날 마리아로 살게 되지면, 어제의 마리아로 살게 되면 저는 비천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장로, 권사로, 집사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손에 내 손을 얹고 그 발에 내 발을 포개면서 그 보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51절부터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높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부자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자가 그 전능하심을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 수 있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서 모든 세상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4절부터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조상 대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독교는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후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저 멀리 영국으로 나가고 저 케냐로 가고 아니 태국의 한센병 나병이죠. 한센병 환자들한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변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창조주가 그 속에 계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찬양이 엘리사벳의 성령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